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곧 하나님이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시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줄곧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 기간 동안에도 틈만 나면 이제 한적한 곳을,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무질서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이 말 저 말 하시면서 아무렇게나 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있는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이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또 6절로 19절까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6절을 통해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이제 20절로 2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가?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17장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나아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다 말고 중간에 뚝뚝 끊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긴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혹시 빠뜨리는 부분은 구역 공과 내용에도 있고 또 주보를 참고하셔서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1절로 5절을 통해서는 예수님 개인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주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에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난받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처럼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기도하길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많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며 그와 같이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부여한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의무가 될 수도 있고 권한이 될 수도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또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삶.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또 궁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아파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보통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는데 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죽인다,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못 살게 구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마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시는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세상 말로 나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제발 좀 행복해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는 못된 사람을 보면 제발 너는 좀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귀신은 다 뭐하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굉장히 통쾌해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마지막에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그 길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쉽게 말하면 악인이 불행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그 악인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증명해 주려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오늘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마침내 왔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악인들은 잘 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때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때가 앞에 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생명을 잃고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 일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것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지금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곧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려고 원하시는가, 얼마나 인간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신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6절로 19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예수가, 스승인 예수가 제자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사람이, 선생이 제자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들은 단지 제자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자기에게는 제자가 되지만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제자가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내 시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냉철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보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못된 사람 같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시각을 보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볼 때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의 존재들이 곧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할 때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태도였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건대 자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제자들은 남아서 내가 하던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였던 것 못지않게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인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 핍박과 비난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대단히 염려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로부터 19절까지 주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데 먼저는 11절로 14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분열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틈만 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를 싸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과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분열 일으키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 또 하나는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 많고 악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분리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온갖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 다 놓고 천국 가자. 천국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악이 창궐하는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은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죄를 지으며 살고 있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향하여서 바쁘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그들도 안 만나고 그들과의 모든 관계도 끊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20절로 26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어질 터인데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20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장차 믿게 될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영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혼자 알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것을 이제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적 영광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성도와 성도가 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보는 시선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성도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또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의도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언젠가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